우리 은성교회는 좀 인사를 잘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이게 교회에 가면은 좀 서먹서먹한데 인사까지 안 하면 참 더 서먹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여러분이 참 옆에 계신 분이 처음 왔다 생각을 하시고 어떤 인사를 받으면 참 마음이 이렇게 착 풀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한번 좀 마음이 풀리는 그러한 좀 인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좌우편에 얼굴 보실 때 이렇게 봐서 참 부담되는 얼굴 하지 마시고요. 좀 구제한다 생각하시고 얼굴 좀 활짝 피시고 한번 웃어주세요. 사람 얼굴이 제일 아름다워요. 웃는 모습이. 우리 좌우에 좀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승리하시고 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훨씬 좋습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또 중직자들은 보통 하는 인사의 2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도 2배로 숙이시고 더 좀 이렇게 알아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 학생들 다 공부 잘하길 원할 거예요. 그죠? 근데 처음 학기 시작하면서부터 난 공부하고 취미 없어 이렇게 던져버리는 학생은 하나도 없어요. 누구든지 학교에 들어가면 공부를 잘 해보고 싶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또 공부의 기초가 잘 안 닦여 있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이제 흥미를 잃고 의욕을 상실하고 그래서 결국 참 공부를 포기하는 그런 학생들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나는 신앙생활 엉망으로 할란다 이렇게 하고 교회 나오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일단 교회에 나오실 때는 그래도 좀 생활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 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나? 그게 신앙의 기초가 잘 닦여 있지 않은 거예요, 아직. 그래서 이렇게 마음은 원인데도 이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의 기초가 무엇인가? 2가지죠. 하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채우고 사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의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양식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이렇게 참 우리가 살지 않으면 영적인 힘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힘이 안 나는 거예요. 힘이. 맥이 없어져요.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매우 채우지 않으면. 또 기도 생활이 2번째 기초예요. 기도 생활은 뭐라 그러죠? 영적인 호흡이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시면은요 점점 영적으로 혼수 상태에 들어가요. 비몽사몽 이렇게 됩니다. 이긴지 저건지 뭐 도무지 분간이 안 가고요. 나중에는 실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어요. 그게 바로 기도 생활이 영적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참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이 신앙 생활의 2날개다 그렇게 말을 또 합니다. 이 2가지 기초가 바로 서 있지를 않으면 신앙 생활이 오래 가도요 이렇게 비상을 하질 않아요. 뭔가 좀 신앙 생활을 쫙 하다가 쫙 떠야 되는데 이게 뭐 맨날 뺑뺑이 도는 병든 병아리 그냥 맨날 뺑뺑 돌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왜 그러나 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궤도에 들어서지는 않은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 기도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생활이야 하도 뭐 요새 스마트폰 봐도 뭐 말씀이 나오고 천지니까 그 뭐 조금만 노력하면 됩니다만은 기도 생활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2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저는 기도 생활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물론 말씀이 더 중요하지요.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은혜 받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기도 생활은 자기의 시간과 몸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 생활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무려 3분의 1 이상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 다 돼 있어요. 기도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말씀만 그래 하신 게 아니고 몸소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셨어요. 또 변화산에서 기도하셨고, 또 오병이어 기적으로 인기가 최절정에 이르셨을 때도 예수님 홀로 산에 올라서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전날은 밤새워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철야 기도를.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 전에도 그 십자가에서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하고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1장도 역시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그러면 왜 기도 생활이 이렇게 중요한가? 왜 이렇게 기도 생활이 중요한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5절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친구의 비유를 해주세요. 한 사람이 집에 있는데 여행 중이던 친구가 밤늦게 불시에 찾아온 것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여행을 하다 보니까 먹을 게 떨어져 가지고 몇 끼를 굶주려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먹을 걸 좀 달라 했는데 이 집에도 먹을 게 떨어진 거예요. 이게 낭패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나? 옆집에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서 이 먹을 걸 좀 좀 달라고 얘기를 해서 얻어왔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데, 그러나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능력이나 지혜나 재물, 은사, 건강, 인격 이런 게 다 떨어질 날이 와요. 건강도 떨어지고 재물도 떨어지고 또 건강도 지혜도 능력도 인격도 힘도 다 떨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도와주고 싶은데, 좀 남을 도우면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 그러므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여 주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이 찬송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 길을 잃은 많은 사람을 우리가 잘 인도하고 싶지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떡합니까? 내 자녀들 하나 잘 인도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힘이 부족해요. 사랑이 부족해요. 지혜가 부족해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요. 우리의 열정이 부족해요. 우리의 끈기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돕고자 할 때도 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해라. 오늘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나? 13절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문장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뭔 뜻인지를 몰라요. 예?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기도해라. 그런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그게 뭔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똑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정상적인 부모는 자녀에 대한 꿈과 기대와 소원이 자녀보다 항상 큽니다. 그래서 왜 기도를 하라 명령을 하시는가?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대한 꿈과 계획과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어떠한 상황,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낙심좌절하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네 지금 모습만 보고 네 여러 가지 수준에 안주하고 그리고 과거 타령이나 하면서 원망불평이나 하며 그래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골목대장 모양으로 애들하고 싸움질이나 하며 장난하듯이, 그런 장난하듯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럼 어떻게 사냐? 하루하루 간신히 먹고 사는 그런 삶 말고, 꿈도 없고 기대도 없고 소원도 없고 맨날 남하고 그냥 뭐 밥그릇 가지고 싸우기나 하고 그래 살지 말고, 좀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니까 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깨닫고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든지 과거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든지 좀 싹 잊어버리고 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걸 깨닫고 위대한 꿈과 비전을 꿈꾸며 살아가라. 그게 하나님의 기대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75세 되었을 때 아들 하나도 없어요. 75세인데 희망도 없고 초라하고 주눅 들고 풀이 죽고 그냥 이제는 세월만 가기를 바라며 사는 이 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요. 그리고 뭐라 그러시죠? 내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과거에 묻혀 살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별을 봐라. 제발 땅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네 자손이 네가 별을 셀 수 있나? 네 자손이 이와 같게 하리라. 땅의 바닷가의 모래를 보라. 내 자손들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가 온 세상 열방의 복덩어리가 되게 해 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주실 꿈이에요. 어디 가든지 천덕꾸러기 인생이 아니고 어디 가든지 복덩어리가 되는 세상 열방을 복되게 하는 이런 인생 내가 너를 만들리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위대한 꿈이 있는 사람들은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신경전을 벌일 시간이 없어요. 그런 일에 얽매일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임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큰 열망과 꿈과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여 온전히 응답받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아들, 딸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75세 된 아브라함에게도 꿈을 주시고 이루셨어요. 80세 된 노인인 모세도 부르셔서 꿈을 주시고 위대하게 사용하셨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늦은 사람이라는 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 나 같은 인생이 뭐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에 불이 붙겠어요. 그러니 무슨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겠어요. 예? 그 무슨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옛날 타령이나 하고 사니까 기도를 따분하게 생각을 하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구하는 이러한 기도의 시간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위대한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나?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공부를 잘해보고 싶어도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기도를 잘하고 싶어도 방법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을까? 8절 같이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아멘. 어떻게 기도를 하라 그러냐? 예수님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강청하는 기도를 좀 해라. 강청하는 기도. 오늘 예수님 비유, 앞전에 드린 말씀처럼 친구에게 여행을 하던 친구가 밤늦게 도착을 해서 굶주립니다. 그냥 재울 수 없잖아요. 배고프다 그러는데 그래서 아는 사람의 집 문을 두드렸다. 안 열어줘요? 계속 두드렸다. 귀찮아요. 그래서 8절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간청이란 말은 뻔뻔할 정도로 배짱을 가지고 끈덕지게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거. 이게 간청기도예요. 간청기도. 옛날 성경에는 강청기도라고 나왔습니다. 강청기도. 간청.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좀 끈질긴 마음으로 간청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 회장 손정희 회장 얘기를 읽었습니다. 뭐 이분이 20조의 갑부다. 뭐 한국계
일본인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74년도에 그 어학연수차 미국에 6개월 간 적이 있답니다. 거기 가서 이분이 눈이 열렸다 그래요. 자기 말로는. 그래서 내가 미국에 가서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부모님이고 뭐고 다 만류를 하는데 다 정리하고 미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10학년에 편입을 했답니다. 저는 그 미국의 뭐 학제 편제를 잘 모릅니다만은 하여튼 우리와는 분명히 달라요. 10학년에 편입을 했대요. 근데 영어가 안 되잖아요, 영어가.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그 10학년 교재를 이분이 일주일 만에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끝내고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다 봤다고. 일주일 만에. 그래서 테스트를 했답니다. 합격한 거예요, 합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1학년으로 올려줬대요. 며칠 만에? 일주일 만에. 뭐 그게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써놨으니까. 예? 그리고 11학년에 올라가가지고는 3일 만에 책을 다 외웠답니다. 그리고 해가지고 3일 만에 다 봤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래 시험을 보자 이래 해가지고 또 테스트에 합격을 했답니다. 예?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이분이 그래 하고 고등학교 또 졸업 검정고시를 보겠다 그랬답니다.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그것도 아까우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너 고집 세구나. 영어도 못하는 게 차근차근 하지. 근데 이분은 급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보겠다 그래서 드디어 보게 됐답니다. 문제를 딱 받아드는데 앞이 캄캄하더래요. 왜냐? 영어로 돼 있으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수학이고 뭐고 다 영어로 돼 있는 거예요. 예? 너무 어려우니까 이분이 감독관에게 손을 들어서 질문을 했답니다. 저는 일본에서 왔습니다. 그러니 시험 볼 때 일본어 영어 성경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시험 시간에 일본어 영어 성경, 영어 사전, 그게 허락이 될까요? 근데 허락을 해달라고 끈질기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시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교육청에 연락을 했답니다. 연락을 했더니 오케이, 허락을 한다. 그 오케이 사인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치른 거예요. 시험을 치른 거예요. 5시 땅 떼가지고 종료가 됐는데 자기가 시험을 얼마나 풀었나 하니까 2분의 1을 딱 풀었대요. 그럼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죠. 저 같으면 나갈 것 같아요. 왜? 앞전에도 무리를 일으켰는데 이것까지 그럴 수 없잖아요. 또 손을 들었답니다. 감독관님 손을 들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는 사전 찾는 시간을 너무 다 많이 뺏겼다고. 그래가지고 문제 풀 시간이 실질적으로 없었다고. 시간 더 달라고 그랬대요. 이 기가 막혀가지고 막 근데 하도 땡깡을 부리니까 교육청에다 전화를 했대요. 오케이 사인이 또 떨어진 거예요. 야, 미국이 참 좋은 나라예요. 그죠? 우리나라 같으면 쫓아낼 터인데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가지고 이분이 시간을 더 얻어가지고 그 시간에 풀어서 합격했다. 참, 뭐 다른 건 볼 필요도 없어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도 집요하고 끈덕짐이 없으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생활도요, 그래 물에 불 탄 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도 간청 기도를 하라 그랬잖아요. 간청 기도. 그 자는데 두드려가지고 문 열어서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뭔가를 얻을 계획과 정말 그러한 목표와 소원이 정말 있는 사람들은 강청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강청 기도.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네 이러지 말고 될 때까지 기도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도 가나안 여인, 이방인인 스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 대꾸도 안 해요. 그러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말을 하고 소리를 지르죠. 대꾸도 안 합니다. 그러자 나중에 예수님이 한마디를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당시 유대인은 이방인 여자나 사람들을 바로 개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개다. 그러므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이런 얘기 아니? 얼마나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을 상하는 말입니까? 예? 그럼 보통 여자 같으면은 그래 개한테 한번 물려봐라. 그리고 한번 달려들지 않겠어요? 근데도 이 여인은 그러지 않고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말하기를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말씀하심에 그 시로 딸이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돼 있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은 부드럽게 한마디 할 때 들어주지 왜 강청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일까? 그건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정말 급한가 안 급한가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급하지 않은데 주면요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강청 기도할 때까지 기다릴 때가 대단히 많아요. 정말 절급하고 다급합니까? 그러면 강청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급하지 않습니까? 몇 번 기도하다가 아이고 안 주려면 마요 이렇게 안 합니다. 그건 간절한 소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강청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어떻게 기도를 하라 그러나 두 번째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는 강청의 기도를 해라. 두 번째는 경청하는 기도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의 기본은 뭐냐? 말하고 듣는 것입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말하고 상대편의 얘기를 듣지 않으면 그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기도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러고 끝나면 그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해요. 세탁소를 갔습니다. 세탁소 주인에게 무조건 일방적으로 이거 오늘 저녁 5시까지 해놓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딱 합니다. 그리고 그 세탁소의 형편을 알지도 못하고 와가지고 5시에 와서 내가 아까 해달라 그랬죠?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무례한 거예요. 무례한 거예요. 예? 그 관계가 좋아질 수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무례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얕보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기도할 때 강청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쌍방 여러분 소통이 있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찾으라 그랬어요. 뭘 찾으라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생각과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서로 소통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강청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 여러분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미국의 치즈왕 크래프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910년대 분인데요. 마차에 치즈를 싣고 다니며 장사를 하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아침마다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치즈를 판매해야 되는데 하나님 한 수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했대요. 한 번은 치즈가 항상 다 팔리지 않아가지고 그걸 쌓아두는데 이게 상하는 거예요.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게 되는 이런 치즈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분에게 파스텔의 살균법을 사용할 그러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치즈가 상하는 것을 막는 이런 일을 이분이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치즈는 오랫동안 상하지를 않아요. 인기가 많아요. 먼 곳에도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사업이 번창하게 되었고 국제적인 기업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놓는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더 좋은 방법과 더 좋은 계획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뜻은 한순간에 깨달아지는 그러한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우리 욕심이 너무 많아요. 우리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자꾸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내 욕심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점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는 목사님 한 분이 화성 쪽에 개척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오일장이 쓰는 이런 시골 지역이었다 그래요.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자 할 때 선배님이나 목사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했대요. 다 반대했대요. 신도시도 아니고 개발 예정지도 아니고 아니 그런 곳에다가 교회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본인도 처음에는 이곳이 아니다.
와, 사람도 없는데 여기서 무슨 개척을 하나,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자꾸 바꿔주시더래요. 어느 날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의 성령님을 통하여 이런 생각을 주시더래요. 너 왜 여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냐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답을 했답니다. 그러자 또 마음에 생각을 주시는데 그러면 왜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느냐, 왜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이라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대답할 게 궁하더래요.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게 아니고 내 헛된 욕심을 내가 구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꿨답니다. 하나님, 제가 10명이든 20명이든 하나님의 복음을 진실하게 전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제가 결단합니다. 그러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대요. 그리고 거기다 교회를 세웠답니다. 교회를. 근데 하나님이 그 이후에 얼마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지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어거지로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더 좋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경청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인생의 승리자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마지막 기도 있습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되나? 5절, 6절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강청기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청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삶의 기도라는 게 있어요. 삶의 기도. 여러분, 친구가 멀리 와서 그 친구를 위해서 떡을 구하러 남의 집 문을 두드렸다. 예수님이 이런 예화를, 기도를 통하여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예화를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쭉 주시고 7장 12절에 연이어서 딱 붙여서 얘기하는 게 뭐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런 말씀을 붙여서 얘기를 하세요. 아니, 왜 기도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막판에 남 대접하는 얘기를 하나? 이건 의아하지 않아요? 그게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말로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말로만의 기도가 있는 게 아니고 삶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삶으로 드리는 기도가 뭐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를 사랑하여 섬기고 대접하는 삶. 이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여러분에게 안겨주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요? 기도하면? 아니에요. 주는 삶을 살면, 대접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삶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입으론 기도하지 않지만 그 삶으로 남을 대접하고 주고 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도로 생각하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은 더 갚아주시고 더 채워주시고 더 도와주시고 더 풍성한 걸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창세기 13장 8절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이 목초지 문제로 이 갈등이 일어나요.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먼저 목초지와 물을 선택해라. 그러면 난 그 후에 다른 곳을 선택할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이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양보도 하지 않고 지 욕심대로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해가지고 가버립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너무나 섭섭했어요. 야, 이놈이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기도도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이 쫙 나타났다니까요. 예?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길 바라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기도도 안 했는데 나타나셨어요. 응? 딱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무 소리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사람을 대하는 그의 마음의 태도, 마음의 씀씀이, 사람을 섬기고 돕고 배려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들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마음 아파할 때, 소원의 의식에 시달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몇백 갑절의 응답과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삶으로 드리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로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드리는 기도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살면서 남을 이렇게 돕는 일을 한 후에 그 뭐 조그만 걸 도왔어요. 근데 그 후 생각지도 않았는데,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 막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이런 신기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삶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헌을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고 베푸는 이런 삶의 기도를 많이 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기도를 잘 활용하셔서 기도의 승리자 되시고 인생의 승리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온엽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온엽. 이분이 59세인데 아들은 31세예요. 아들. 이 아들의 이름은 이기독이에요. 이기독. 근데 이분은 선천성 뇌성마비자로 태어났어요. 온몸이 불편한데 31년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하루에 8km 이상을 걷게 하는데 이 아들을 자기 허리줄에 묶어서 8km를 걷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1년을 그렇게 31년을. 그래가지고 31년 동안을 훈련시키고 이렇게 운동을 시켜가지고 31살이고 선천성 뇌성마비자인데도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밤에는 뭐하냐? 신문과 우유를 돌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서 이 아들과 함께 사는데 기자가 이 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그랬어요. 이대로 천국까지 같이 갈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잘하던 못하던 사랑의 줄로 우리를 꽁꽁 묶고 인도하고 계시며 결코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천국까지 함께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선택은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아들 모양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 동행이 하나님 아버지께 아픔만 되고 짐만 되게 그렇게 살다가 죽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잘 훈련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힘 있는 동역자로 살 건지, 그건 각자 선택이에요. 네? 각자가 선택하고 살다가 하나님께 갈 것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후자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기도로 잘 훈련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도 위대한 영광 꿈을 꾸고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위대한 일들을 이루셔서 피차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인생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이 2016년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즈음에 자신을 잘 훈련하셔서 기도의 승리자 되시고 인생의 승리자들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